사무엘은요, 가문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또 부모가 여러분 알다시피 한나를 비롯해서 부모 양친이 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친의 신앙과 기도로 얻은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요, 그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성전에 헌신되어져서 성전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로서 부모의 배우의 중보 기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장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 사무엘은요, 그에게 어떤 사명 미션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고요. 또 선지자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첫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의미는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 시대의 첫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모든 시스템 제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 제도들을 전부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사시대의 혼란을 정리하고 뭘 하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듭니다.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로 시험을 받아서 왕을 세웁니다. 알다시피 다윗 왕을 찾아서 세워나가죠. 사역은요, 뭘 했냐면은 여러분 알다 미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의 기초공사를 갖는 사람이 알고 보면은 사무엘이 다 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전쟁에 빠져있는 사사시대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뭡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는 이 백성들을 뭡니까 회개시켜가 각성운동을 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없다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화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한 일생을 살았는데요. 그는 어떠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이런 면도 있겠지만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요즘 치고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사표가 되고 예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 18절에 성전에서부터 자란다. 그 성전에서 자랄 때는 뭡니까? 그래서 본인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그 부모님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서 그 성전에서 자라다가 3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죠. 계시를 받게 되죠. 이게 보통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것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친 한나의 어머니의 한나의 믿음의 기도로 구원받은 인생이 뭡니까?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가정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고 있을 적에 엘리 때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목사라는 말도 있지만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직위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위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대의 제사장은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직위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축복된 가문에 있고 자기 위치도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영적으로 무관심했잖아요. 결국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요, 가문이, 그 가정이 위기를 닥치고 참 몰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될 게, 우리 자녀들을 기를 적에요, 사회적 직위에만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성공시킬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영적인 양육에 무관심하면은 결국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고 가정에 파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설마 이러다가 나중에 당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알다시피요,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엘리 제사장은 벌써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흑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모의 신앙, 내 신앙이 좋다고 자식도 당연히 신앙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철저한 훈련을 받게 해요. 그 홈리와 비나스에게 뭡니까? 신앙 훈련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게 했어요.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벌써 사무엘의 부모, 특히 한나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보냈어요? 성전에다가 맡겨놨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부모가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뭡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케어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만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래 돌아갔단 말이에요. 벌써 보세요. 어린 아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긴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부모가 철저한 신앙 훈련을 시켜요. 홈리와 비나스는 이 훈련이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돈이 있다 없다. 돈은 써봐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 돈은 있어야 돈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나는 내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요. 제가 이번 주일에 뭘 발표한다 이래가지고 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품을 사서 드렸어요. 그랬더만은 어제 김영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나는 모르고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러는데 내한테 드리라고 100불을 주셨다고 하대요. 그게 뭡니까? 받아서 좋다는 말이 아니고 쓰면은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거를 뭐 교회 재정이 가서 타고 말고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돈은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참 이런 간증하는 게 창피스럽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렘넌트 데이를 한다, RCA를 한다, 뭘 한다 할 적에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 훈련시키는 데다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요 내가 돈 때문에 안 되고 이래저래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뭡니까? 시간도 뺏기버리고 돈도 뺏기버리고 나중에 엉뚱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너스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이래 움직이는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름 방학이면 또 여름 방학대로 그걸 찾아가지고 훈련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나중에 이 자녀가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정교육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뭡니까? 너무 불량자가 돼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인데 깔꾸리로요 바친 그걸 빼앗아가고 불량배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결국 피해준단 말이에요. 가정교육, 특히 신앙교육이요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가정교육 중에서도 중요한 게 신앙교육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이 어릴 때. 그래서 아이가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았어요. 자, 두 번째 사무엘의 청년 시절은 어떻게 했냐? 어릴 땐 기도 중심으로요 신앙교육을 잘 받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면은 사무엘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청년 시절에 뭐냐 본격적인 신앙운동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말씀운동, 전도운동, 미스바 운동이라고 영적 대각성, 영적 회개운동, 사사시대 우상을 숨기고 막 이랬던 것을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4장, 5장, 6장, 7장 쭉 오면서요 벌레 세대에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사무엘 시대, 사사시대로 오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빼앗겨버렸냐 하면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게 오늘 7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빼앗아 있다가 기란 여름 있다 그걸 다시 가져와서요.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는 구별해서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쭉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계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로 백성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 백성을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뭡니까? 왕을 세우게 됩니다. 12장 23절에도 뭐라 했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신앙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각성운동을 했습니다. 7장 17절에 뭡니까?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읽은 마지막 17절에 라마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미스바 성회를 하고 라마로 돌아갔잖아요. 거기에 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보세요. 사무엘은 기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7장에 보니까요. 1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다시 빼앗아 왔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 회복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단순히 언약궤만 가져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너희 중에 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습니까? 언약궤라는 껍데기만 갖다 앉아놨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미스바로 불렀죠. 영적 대각성 운동. 오늘 보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사무엘이 뭡니까? 미스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기도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5절에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려니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자, 이때 자 보세요.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오늘 7장에 보니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였다라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천하의 원수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니까 때는 이때다라고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온다. 이때 백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떨면서요, 사무엘에게 뭐니까 좀 지금 블레셋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뭡니까? 사무엘이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합니까? 9절부터 보니까요,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냐? 1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대패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를 해보고 우선순위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흑암이 꽂힌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뭡니까? 이제는 나갈 적에 뭡니까? 블레셋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